말씀 보기 전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할 거는 제가 인생의 반은 한국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반은 다른 말을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 와서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자꾸 생각 이제 안 날 때가 되니까 치매인지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이 굉장히 많이 어눌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함께 나눈 것처럼요, 지금 사실 우리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죠. 정말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대부분 친구들이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사역하는 선교지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인도는 인구가 13억입니다. 여러분, 그 락다운이 된 다음에요, 한 2주일 지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옆 마을에서는 이 우유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우유를 배달을 못하니까 썩어서 그냥 길거리에다 버려요. 바로 옆 마을에서는 그 우유가 없어서 굶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있죠. 사망자만 엄청나게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우리가 국적이나 모든 것, 종족이나 모든 걸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우리는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비극은 딱 하나죠. 죽음입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죠? 누구도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 모든 종교의 발생 원인,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 상황은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돼요. 친구가 친구를 죽여야 되고, 이웃이 이웃을 죽여야 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것도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극을 보면서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극을, 이 비극의 순간서부터 이 출애굽기를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이 비극의 원인이 뭔지, 과연 어떤 것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5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극의 첫 번째는 뭘까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결과죠. 사람이 서로를 죽이는 것,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가족이 가족을 죽여야 되고, 그죠? 이거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특히 보통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에게 가장 많은 폐해를 준 게 뭐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세속주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 기독교에 치명타를 가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있죠, 그죠? 미국에서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미국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게 금지가 됐어요. 진화론이 있고요, 세속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신론이 있고, 요즘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론들을
가장 강력하게 서포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의 영역 가운데 경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경험주의는 우리가 임피리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존 럭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지 버클리라든가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데이비드 휴미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즉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원인과 결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뭐 철학자들이 그냥 하는 얘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뭐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요, 딱 하나 있어요. 우연입니다. 태초에 생명체들이 생긴 것도 우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론이 완벽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뭔가 갖고 태어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임마누엘 칸트는 선행적 지식이라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배우셨죠?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말 그대로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말을 가르치셨고요. 학교에 가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배우셨고요. 그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너무나 복잡하게 보이는 컴퓨터나 모든 것, 그거 전부 다 배운 거죠. 조금 더 나가서 신앙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죠.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따로 딱 어떤 박스에 포장돼서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즉 성경 말씀과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도 알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거리에 벌어져서 밟힌다 그랬죠. 그러면은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은요, 우리가 슈퍼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소금 결정체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썼던 소금은요, 암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은요, 그 사해에 가면 지천으로 널린 게 소금이죠. 그 소금들은 바다에서 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 사해라고 하는 데서 흙하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금을 먹을 때 소금을 긁었어요. 그래서 소금만 그 긁어진 소금으로 먹었습니다. 이게 자꾸 먹다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흙이 있는 거죠. 흙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너무나 잘 섞여 있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순수한 신앙만을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이거는 결과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같은 32장의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느라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아론이 모든 금 귀걸이나 모든 금덩어리를 갖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금송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요, 왜 금송아지인가 하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세상에서 배워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주사위 던져서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죠. 사람들이 나는 뭐가 좋아 그래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으로 깔고 조각칼로 깎고, 그렇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플랜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잠깐 볼게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야곱과 요셉이, 이제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으면서 결국은 나중엔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기근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착을 하냐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해요. 고센 땅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나일강의 가장 큰 맨 마지막 하구입니다. 거기를 델타 지역이라 그래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퇴적물이 쌓여서 섬처럼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 있는, 분리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 지역은 어느 나라나 모두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씨를 뿌리면 그냥 산모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셉이 자기네 형제 자매들을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한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집트 사람과 섞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섞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머물렀던 이 고센 지방의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온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제사장이 살던 도시예요. 온, 멤피스 이런 도시가 다 이 델타 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고센 지방의 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현대에는요, 카이로가 그쪽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사장들이 있으면 당연히 뭘 할까요?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집트는 물자가 넘쳐나도록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 맥주까지 만들었었어요. 그 오랜 옛날에. 넘쳐나는 재산, 넘쳐나는 물질, 넘쳐나는 식량, 그걸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서는요, 창녀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주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간다는 의미는요,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성전으로 간다는 의미는 단지 우상에게 우상 숭배만, 예배만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인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건너에서 430년 동안, 야곱과 요셉이 죽은 이후로는 400년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살았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집트 백성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강 건너에서 지속적으로 봤던 건 뭐죠? 즐기는 삶이었었어요. 자기네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삶, 유흥, 정욕, 그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보고 와서 보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낼 하나님을 만들자고 하면서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금송아지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즐기고 싶어 했던, 자신들의 정욕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그러나 가질 수 없었던 그것들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죠? 3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남의 얘기 같으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얘기예요. 현대 교회의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만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신문만 열어보면 교회에 대한 욕들이 나오죠. 제가 몇 년 전에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 신문을 보지는 않거든요. 볼 일도 별로 없고. 어느 날 읽다가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고서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한국교회를 욕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목사님을 욕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잘못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의 잘못인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악독했던 헤롯 대왕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했지요. 그러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깨어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고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뭔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결코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비극은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과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들어오죠. 예배도 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드립니다. 그 피땀 흘려서 버는 돈도 헌금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러나 그것의 실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 나의 정욕인 것이에요. 나의 정욕.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방법들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만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금송아지가 한국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행위를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안에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런 걸 원해서 의도해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서 배운 이 모든 지식이 잘 섞여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요,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서는 transformed라고 썼어요. 그건 뭐냐면, 트랜스포머 보셨죠? 뭐 자동차로 가다가 막 로봇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는 그런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포시스라고 그래요. 그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물학에서 씁니다.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변화. 누에고치였죠. 날개도 없고 그냥 벌레예요. 그게 날개도 나오고 완전히 아름다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를 내 오직 유일한 구세주로 믿겠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돼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세상에서 어떠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그 삶과 전혀 다른, 생물학에서는 변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메타모포시스라고 합니다. 누에가 나비된 것과 같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래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누에고치로 있습니까? 아직도 무지렁이 그런 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이 세상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가슴에 품고 찬란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럼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더니만 내려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산에는 뭐 빽빽한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정말 마주 보기도 힘들 지경의 그런 광경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 가운데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40일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몰라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는데 정말 처음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10가지가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재앙이 아니고 선택적인 재앙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해가는, 타겟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어떻죠?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이 장자의 죽음도요, 그 스펙트럼을 좁혀갖고 아주 정확하게 장자들만 찾아서 죽었습니다. 선택적 죽음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됐어요. 출애굽이 돼서 이 사람들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결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눈앞에서.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지금 눈앞에서는요,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시내산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죠. 바로 눈만 들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인도하여낸 모세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얘기하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니네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놓은 건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모세가 인도해 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인도하는 게 맞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비극의 세 번째 원인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에서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행하지 않으셨던 일을 지금 막 행하실 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그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러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구나. 하나님, 그 10가지의 재앙을 만드시고 홍해까지 가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 드디어 듣게 됐구나. 다들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동시에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기뻐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구절에서요,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두려움으로 나타나시죠. 검은 흑암으로 나타나시고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네가 하나님께로 가서 듣고 내가 우리에게 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왜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포스럽게 느끼는 게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느낄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은요, 동일한 광경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화로다,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이제 죽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선지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이 두려움, 이것이 나쁜 걸까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한 개념이에요. 칼빈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동일한 말을 모세는 바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로 두렵게 하여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죠.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럴듯해요. 조엘 오스틴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기 위해 지옥을 만들었다는 건 얘기가 안 된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러는데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요, 하나님을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 종족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영역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어떤 의미로 하셨습니까? 동행이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돌아가서 내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기도이며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있고 이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느낀 것처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성품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된 게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보게 된 건 자신들의 죄성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로 너무나 가득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밖에 없다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해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부패. 가능성은 1%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딪히게 된다면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그런 순간을 겪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 보고 당신이 가서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설교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남은 200만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멀찍이 서서 오직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죠. 우리가 만약에 모세와 같은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은 이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개독교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듣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고 안으로 찾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과연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금송아지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살기 원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심각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가 아닌 것이죠. 이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내가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만 만나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일해주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비극인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눈에 비치지 않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영적 상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산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신앙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일날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여 삼창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 피땀 흘려서 번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부르십니까?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앙은요, doing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being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쁘게 하셨다면 이제 멈추십시오.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쁘게 하고,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것처럼 느끼며 살았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를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피부로, 내 감정으로는 두렵고 떨릴지라도, 내 감정으로는 불편하더라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 계신 그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치장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떠받들면서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셔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코로나 된 다음에 교회에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하는 건 그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초점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간 우리는 봐야만 돼요. 그런 은혜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고 그 깨달은 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마음부터 변해서 전적으로 변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는 그걸요 완료형을 썼어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옛자가 아예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아는 완전히 새것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옛자, 여러분의 속사람, 옛사람은 가고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실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이 그런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저희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 교활함으로, 그런 간악함으로, 그런 죄된 본성으로 늘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을 직면하기를 회피하며 오직 내 삶의 정욕이, 내 속사람이 아우성치는 정욕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더 나아가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